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4월 둘째 주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세상 살아가면서 왠지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외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사회,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도 또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위대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죠? 그 위대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고, 그때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이때 이세벨이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눈에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이고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하듯이 그렇게 토로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긴 싸움을 엘리야는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호레베로 갔다가 다시 힘을 얻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이제 세우는 장면까지가 남겨진 7천인이 늘상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만 그렇게 나 홀로 그렇게 막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고 그러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있고, 또 그것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이제 좀 다음에 이제 역대하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왕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는가를 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시는 게 있는데, 아합의 온 집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인들과 아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사마리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70명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유다 왕조하고도 좀 관련이 생기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죠. 오므리 왕의 이제 손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아합 왕의 딸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원래 문서를 찾아보면 아합 왕의 누이가 됩니다. 오므리 왕의 딸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 아달랴도 아합에게 속한 그런 이제 그건데, 그 아달랴의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 그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아합과 혈통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모든 형제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에게 속한 어떤 혈통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데, 남아있는 게 아하시아가 되는데, 아하시아도 유다를 잠깐 통치하다가, 아하시아가 왜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냐, 여호사밧의 손주가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다음 주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달랴랑 관련되어 있어요. 아달랴의 어떤
그 아들이었고, 요람하고는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합의 이제 혈통이 되는 건데,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아달랴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면, 뭐, 아합과 관련된 혈통들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달랴가 자기의 이제 유다 통치를 위해서, 다윗 왕의 그 후손들과 시리아까지도 다 이제, 말려버리려고 이제 대학살을 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는 게 이제 결국은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게 되면서 왕위가 이어지고,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에서는 요람하고 우시야 사이에 세 왕이 있습니다. 아시아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야가 있는데, 마태복음엔 이 세 왕의 이름은 빠져요. 그 후에 이제 왕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도 전반기에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르호보암 밑으로 가서는 아사하고 요사밧 정도가 선한 왕이었다. 계속 악한 왕이거든요. 뭐 북이스라엘은 뭐 예후가 아합의 모든 이제 그 혈통들을 다 죽였다고 괜찮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후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남유다에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행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들이 거의 없다가 히스기야 때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듣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이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남유다도 당연히 멸망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그 군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사내립 그다음에 또 사내립의 군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다 죽여버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죠. 종교개혁도 하고 산당도 다 부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느후수단이라는 그 모세의 그 놋뱀을 이제 그렇게 섬겼어요. 음란하게 이제 섬기고, 놋뱀이 구원의 상징인데 그것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히스기야는 다 깨부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수명이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제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차라리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죠. 히스기야가 그때부터는 별로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므낫세가 뭐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은 아합이었잖아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은 누구냐면 므낫세가 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 안 비밀이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도함으로써 그 아시리아의 그 공격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고, 수명도 10년 연장시키고 했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유다의 최악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합니다. 2년 만에 통치하고 흥청망청 살았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그 므낫세의 손주 요시야, 히스기야는 증손주가 되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어느 정도 이제 어렸을 때 왕이 된 다음에 성장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와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히스기야보다도 강력한 그런 종교개혁 정책을 이제 펼칩니다. 산당 다 부숴버리고 성전 수리하고 복원하고 막 이러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때 요시야 때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데 왕이 몸부림을 쳐요. 아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요시야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요시야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유다에 있는 몇 명의 선한 왕 있잖아요. 근데 다 말년이 조금씩 안 좋거든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말년에는 조금씩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요시야의 몸부림과는 별개로 이 유다 예루살렘은 다 이제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으니까 좀 불행한 왕일 수가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통치가 짧진 않아요. 어렸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통치 자체가 짧진 않은데 31년 동안 통치하였으니까 통치 자체는 짧지는 않은데 죽은 나이가 어린 나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죽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하고 얼마나 그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므낫세 때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이방 족속에게 돌리겠다라고 한 그것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결국은 죽어버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들들하고 손주들 4명이 지나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막 온갖 그 종교 개혁과 그 부르짖음 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체가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요시야 이후에 왕인데 4왕이 있는데 그 4왕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한 명은 손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요시야 다음이 바로 요호아스였는데 요호아스는 얼마 통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요호야김이라는 그 또 요호아스의 형제가 이제 또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빌론 왕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리고는 통치하다가 이제 죽어버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이건 또 요아스의 손주였죠. 통치하다가 요야긴이 죽어버리니까 그의 숙부였던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죠. 마다니아라는 사람인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개명하고 이제 마지막 통치자.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이때 특징들을 보면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엄청나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태양을 위해서 만든 그런 말들도 제하여 버리고 수레를 불사르고 이런 것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도 회복하고 막 그랬는데 요시야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 때 작정하신 대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유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때도 당연히 망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히스기야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거를 모르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던 그 정확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똑같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기에 그냥 악을 그냥 행해요. 그냥 악을 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애굽에 갖다 기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야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은과금을 바로에게 갖다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뭐 요야긴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애굽에 어떻게 돌아가서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다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모든 권력은 다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권세는 이미 바벨론이 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왕만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든 뭐 여야긴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기도 해.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냥 바벨론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애굽에게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을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끝까지 부르짖었지만 그 말을 시드기야는 결국 듣지 않고, 결국은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갈대아 군대가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뭐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은 잡혀갔다가 석방이 되지만 이미 나라가 없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유다가 망할 때 그런 상황들,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역대 상하에서는, 열왕기 상하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던 그 유다 후손들에게 그 교육용으로 쓰여졌던 이제 역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한 그런 모든 족보들이 쫙 나열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망했느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왕국들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왕조가 어떻게 이어졌으면서 이제 결국은 시드기야 시절에 망하기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역대 상하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요 이야기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 역대하를 보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연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의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라는 깨닫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몫을 하고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역시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내용을 잘 읽음과 동시에 이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내용은 이 선지서들하고도 좀 잘 비교해서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왕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왕자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그 보좌가 왜 무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끊겼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부터 왕의 족보는 유지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왕의 족보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요아스의 아들부터는 내 임금 말고요. 그러니까 요아스 이후에 내 임금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요아스의 아들로 인해서 그 왕족들의 그 족보는 계속 이어지지만 왕국이 없잖아요. 왜 왕국이 없어졌고, 근데 그런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가 결국 이제 메시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왕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왕국을 회복할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사상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 요건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서부터 시작되는 그 뒤로 쭉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착각은 그거였거든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맞아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아담에 의해서 완성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의 예언들이 주로 되어 있고, 메시아가 나타난 이후의 이야기들은 좀 이제 신비로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메시아가 처음 오실 때의 초림주와 재림주의 모습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줄기의 어떤 예언들이 보이거든요. 한 줄기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또 하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메시아가 두 개가 다 있는데, 이게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각종 선지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나훔, 하박국 이런 데 다 있어요. 고난받는 모습이. 근데 이게 구별이 되지 않고 그냥 동시에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만 보길 좋아해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괴로운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왕으로 올 자가 고통받는다, 고난받는다, 이게 뭐 얼른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뭐 이사야서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뭐 이런 거 다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는 등 그런 식의 조롱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서 편협되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잘못 흘러가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성경 박사들. 그런데 성경을 자기네 역사의 관점에서만 살펴보고 인류 전체 역사에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왕으로 오신 자기의 왕을, 그 백성들이 자기의 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주된 원인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왕국을 막 선포합니다. 회복될 거라시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이
지금 여기 왕이 왔으니까 임했다라고 선포한 것인데 사람들이 다 거절해 버린 거거든요. 성경은 어떤 한 편협적인 어떤 편견으로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신구약을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하여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지서에도 예수님의 초림 장면과 재림 장면에 대한 구별이 지금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거 잘 나눠야 되고, 또 성경 안에서 그런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게 모순이야 라고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성경은 진리라는 것 전제를 두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 문제인데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족보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왕이 3명의 왕이나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음 주에 제가 역대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